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간들, 또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사람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의 곁을 지키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우리가 함께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니까 그걸 보러 간 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또 무덤에 향품을 두기 위해 갔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12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심지어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거나 그걸 믿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직접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적과 같았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관계면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말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 가치 없이 여길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만 있죠. 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기억했다가 내가 짓밟아 주리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도 기억 못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꽤 빨리 들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여자들을 만나서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여자들만 들었던 그 순간에 그걸 본 경비병들이 성에 가서 누구한테 이걸 알려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시간 안에 제자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적어도 제자들보다 빨리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걸 기억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빨리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종들이다, 또는 예수님의 훌륭한 성도다 라고 기억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렇게 빨리 전해 들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들을 성도로 기억하지 않고 제자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가서 못 훔치게 지키게 해주라 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을 하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든 시체가 없어지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니 가서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활을 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원천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나타나셨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든 어찌됐건 부활했다라는 말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었다 혹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걸 누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낸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소문이든. 그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죠. 내 권위가 무너지는 일인 겁니다. 내 판단과 내가 했던 말과 내 행동이 부정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버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했지만 말씀은 기억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든 소문으로 들리든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글씨도 나오지 않기를 원했던 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도록 원천봉쇄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우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생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 이적을 좀 보여줘봐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활보다 큰 이적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났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든 사람이 치료를 받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문둥병이 치료받든 그게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듣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큰 이적을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것을 경비병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장 1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어주면서 이거 받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합시다. 이제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부활한 건 아니고 도둑질 해갔어요. 이렇게 소문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이적을 이 대제사장들은요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소문내기도 합니다. 부활을 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소문내는데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힘을 씁니다. 애를 써요. 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적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걸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해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빨리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오직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자세, 태도, 행동, 결정,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예배 드리실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대제사장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직분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혹은 그런데 사용하는 척 하면서 나를 위해 쓰고 있다면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기억한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을요, 나를 지키는 데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말씀으로 나를 찌르기보다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야, 저 사람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할 시선을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뭐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쪽 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는데 너무 적극적입니다. 왜 희생 안 하냐고, 왜 옛사람처럼 살고 있냐고,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냐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남한테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말씀 가지고 그걸 남한테 말하는 데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기억났으면, 내가 말씀이 찔렸으면, 내가 말씀이 불편했으면 그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찔린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는 걸 들키면 내 위신이 무너질까 봐 말씀대로 못 사는 다른 사람을 찾아 지적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더 말씀대로 잘 사는 더 신앙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딱 대제사장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들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왜곡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변질될 때가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속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앞에 서서 뭐 좀 하면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기억해 주겠지.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데, 이왕이면 알려질 수 있는 데서 더 열심히 보여지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끝에 그 감춰진 곳 속에 보면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좋겠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다는 거 기억해 주지 않을까? 나 밥 한 번은 사주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자, 헌신이자 삶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보면 나를 위한 욕심이 들어있다면, 내 욕망이 들어있다면, 내 바람이 들어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요, 빨리 되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빨리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이 대제사장들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고 왜곡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8장 15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군인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문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이 28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80에서 90년대 정도가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후 50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여전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잠깐 퍼지고 만 게 아닙니다. 그 군인들이 전한 몇 사람만 믿고 만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소문이 잠깐 있다 사라질 줄 알았더니 50년, 60년, 아니 2000년을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죠.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왜곡해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면요,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버린, 변질되어버린 그 가짜 신앙이요, 가짜 믿음이요, 나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져나갑니다. 소문나듯이 퍼져나갑니다. 시대에 거쳐서 퍼져나갑니다. 그 신앙이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대제사장들의 말을 유대인들이 믿었듯이, 대제사장 같은 그 잘못된 신앙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듯이,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을,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누군가 보고 따라해 버린다니까요. 저게 바른 신앙인가 보다 라고 믿어버린다고요.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누가 믿어요? 내가 전도한 그 성도님이요. 누가 믿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만날, 여러분 추석에 만날 여러분 친척들이요. 야, 쟤는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하네? 아, 근데 저 사람이 항존직이잖아? 맞나 봐.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야, 저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나 보다. 야, 저런 마음으로, 저런 자세로 말씀을 이야기해도 되나 보네. 그래도 항존직인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 삶이 거짓 소문이 돼서 누군가에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퍼져버리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이미 나의 이 거짓된 신앙의 소문과 같은 삶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잘못된 그 믿음을 가져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억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오늘 말씀에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부활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말은요, 말 자체도 좋아 보이지만 매우 이중적인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되 그걸 나를 위해 행하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기억하고 지키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원해서 나를 살리는 자가, 나를 지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대제사장 같은 자가 아니라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내가 죽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자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그 이적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소문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